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 복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자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이곳에 온 저희들 받은 번에 너무나 고맙고 입은 사랑 너무나 크건만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와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를 준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만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손꼽아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울어도 늘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더 눈물 흘리고 싶은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정과 영광 거두셨는데 앞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무대의 가장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역사의 주역으로서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며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게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들뜬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옵고 차분하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비추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저희를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흩어지는 모든 교회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예배는 첫서 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복되게 하시며 듣는 귀가 은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제물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그의 갓난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상대방을 돕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요. 필요하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정말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너에게 그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너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 너를 도와주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리던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그의 갓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부요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이 말씀이죠.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반동아리 딱 나누어서 너도 부하고 나도 부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너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다 주고 나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돼버린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진실함이 아니고 내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 개인의 즐거움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자는 나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위한 하나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행함으로 내 자신이 기쁨을 위해서 너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신 것은 자기 개인의 기쁨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 내 자신의 개인의 정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너에게 베풀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지요. 이런 사랑이란 것은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와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분과 똑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했을 때 나도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는데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를 향하여 비판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나에 대한 이 헌신 자체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를 위해서다. 지금 주님은 뭘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그 마음 자체를 주님은
자신의 장례식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같이 참여해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여인의 고가 300데나리온 헌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거든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 자신의 모든 것 300데나리온 1년 동안 장정히 수고해서 얻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부음으로 말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란 것은 그저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아니라 주되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사랑의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입장에 처합니다. 그저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가 가고자 원하는 것까지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치료까지 해줍니다.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부비가 더 들면 다음에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내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 영적인 쾌락을 위해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면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도덕적인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베풀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런 오리를 보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즐거움과 쾌락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줌으로 나는 굶었습니다. 너를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익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가 이익 보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대줘야 되겠다는 겁니까? 죄인이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의인 되고 나도 의인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너를 의인 만들므로 내가 죄인 되어주는 것이고, 너를 갖다 높여줌으로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에 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 이 힘든 아픔을 너희들이 좀 더 같이 부담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왜요? 1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개인의 생각을 너희들 이야기를 한다,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에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시키는 자 입장에도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받아들인 자 입장에서도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내 뜻을, 나의 뜻을 그저 알린다. 계속 반복해서 만약에 내가 내 뜻을 알렸을 때 너희들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선한 일인데, 아니요라면 어떡합니까?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참 부담스럽고 그것을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드니까 내 뜻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 뜻만 이야기했을 때 단 한마디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는가. 저도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굉장히 시킨 자의 마음에서, 부탁한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해요. 참 기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켰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거부 반응을 느끼면 다시 재차 이야기할 때는 재차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시키는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입장을 가만히 바꿔놓고 내가 만약 평신도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나는 정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단번 내가 순종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니는 목사 안 되고 평신도가 되면은 교회 암적인 요소가 되니 네 목사 되라 해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 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시키는 일들마다 순종 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 내 마음만 너희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그 심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그 본래의 그 마음 자체는 가만히 보면요, 정말 하고 난 뒤에 기분 좋게 끝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신 것을 보면요, 포도원의 그 농부의 집에 농부의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하잖아요.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부르죠. 예, 너 오늘 저 농장에 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커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딱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매일 일만 시키고 나에게 주는 것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뭐 하나 안 하나 나중에 욕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생각했던지 막 땡땡이 칩니다. 안 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보니까요 예 하고 갔던 이 아들이요 일 잘하지 보니까 하나도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부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불렀습니다. 예, 너 오늘 용장에 가서 일 좀 하라. 아, 형님한테 시키면 되는 왜 내보고 시키냐고 둘 때문에 안 갔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 나중에 그 말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믿으시고 일을 시키셨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면서 둘째가 첫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상대적인 비교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 하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스에서 예스로 하는 것인데 하나는 예스 해놓고 노고 하나는 노 해놓고 예스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물론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고 둘째는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서는 유대인은 어땠어요? 말 참 잘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순종 잘하는 것 같이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순종 잘하는데 근데 속은 뭐예요? 불만,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둘째가 되십시오. 불평불만하던 나중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했을 때 그 원함에 대해서 바로 예스로 답하고 끝까지 예스맨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피로 충분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사람이 누구더냐 이 말씀이에요.
겉으로 바라보면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항상 불평불만 원망이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둘째가 되어라. 둘째가 낫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을 너에게 이렇게 알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이래서 순종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미 너희 1년 전에 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통해서 정말 봉사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모아가지고요. 또 모자란 것이 참 많은데 좀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한? 있는 대로 하라.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미루다 보면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100원이면 100원하고 1000원이면 1000원하고 만원이면 만원하고 10원이면 10원 있는 대로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헌신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 제가 알기로는 그 괴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분요, 나이가 들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마땅한 처녀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아가씨를 한번 만났는데 마음이 들어요. 이 처녀도요, 마음이 들어요. 이 철학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이 돼서 분명한 그 이름을 제가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 오래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 아가씨가 모처럼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또 아가씨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철학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먼저 했죠. 그랬더니 이 철학자 하는 말 참 마음에 드는데 그걸 조금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결정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철학자의 마음속에 이 여자하고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딱 찾아갔는데 이미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해가 가정을 이루고요, 아까지 낳은 거예요. 철학자 입장에서 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지 모르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사랑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떠나고 온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쎄 가가지고 결혼을 갖다가 성낙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하니까 이미 그 사람은 결혼해가 아까지 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의 용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두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고요, 100데나리온의 빚이라는 건 너와 나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요 어떤 것이랄지도 자그만 것, 내 생각이 자그만 것입니다. 자그만 것이랄지도 그것은 1만 달란트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갖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동료 만나고 난 뒤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갚아라고, 지금 없는데 좀 기다려 달라고, 자기가 꼭 주인에게 1만 달란트 갚을 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한 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갚겠다고 좀 기다려 달라? 될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써야 갚겠단 말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갚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자기의예요. 자기의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거든요. 이것 가지고요 큰 소리 떵떵 치겠다고 하거든요. 이것 가지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마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냐면 갚을 수 없는 약속. 탕감받고 난 뒤에 가다가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그 나중에 알고 난 뒤에요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당장 그 종을 데리고 오라고 다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뭐예요? 1만 달란트 못 갚는 액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영적 의미에서는 지옥에 집어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부터 받은 용서가 다 무효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겠나 이 말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귀한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큰 소리를 외치겠나 이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용서받았다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네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좀 부족하고요 헌신과 섬김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용서만은 완벽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잊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물을 갖다가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조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형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귀한 기회이죠. 결국 우리가 뭡니까?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은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영적 의미에서 접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란 말이에요.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인데 목 놓아 내 목청이 터지라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더 모아서 하겠다, 좀 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준비해서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시간 없다고 내가 지금은 아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많으면 많은 대로, 없는 없음 대로 그대로 가진 것 가지고 하라.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만 가지고 섬기며 봉사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랍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없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너희는 가난뱅이 되라고 그런 말은 아니다. 균등하게 하랍니다. 이 균등이 뭔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랍니다. 항상 있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너도 없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힘이 있나?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느는 너도 도움을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 놓치려고 하죠. 안 놓으려고 하죠. 그저 움켜잡으려고만 하죠 여러분. 근데 풀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너도 손을 내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요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런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나도 너에게 손을 벌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쉽게 말하면 저축해 놓아라 이 말이에요. 저축해 놓아라. 네가 정말 그들이 원하기 전에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먼 훗날 누군가가도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의 부족함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균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그 베푼 것이요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쌤쌤이다 이 말이에요. 쌤쌤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린 것 같지요 여러분? 나중에 다 내가 받습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 자녀들이라도 받습니다. 내 자녀들이 안 받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라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도 다 은혜를 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형제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가 손버릴 날이 올 터인데 네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하면은 언제나 너도 그런 분들이 너 곁에서 너에게 도움을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결론의 말씀 뭐합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마지막 사도는 결론을 맺습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 만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면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하루분을 다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틀분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좀 더 가지고 싶었어요. 말씀 어기고요 더 채워놨습니다.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요 욕심 부렸던 사람들 그 만나 다 곰팡이 먹고 썩어버리고 먹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얘는 욕심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요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다 입히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신발이 헤어져서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종합병은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요 반석을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고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모자란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욕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 염려하지 마시고 다 입히시고 먹여주십니다. 거지 안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세대가 흘러갈수록요 차츰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선에 뛰어 들어가지고 하면서 주의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는 내 자신은 아닌지 여러분 가십시오. 하십시오. 열심히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주의 일을 갖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여러분 세상 일에 지쳐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수고에 대한 결과 한번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도 다 나중에요 썩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런 자녀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 내가 염려합니까?
좀 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 흘리지만요, 보십시오, 말씀대로 키운 자녀들요 하면 절대로 좀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모자라지 아니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의 일을 갖다 자들 게을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있는 대로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내 안에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영혼의 눈을 뜨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 미루지 말라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모으고 난 뒤에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적든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고, 지금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은혜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 선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귀한 특성 주시고 또 제가 그 찬송을 들으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로워지네요. 늘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항상 즐겨 부르시던 그런 찬송이 돼가지고 비가 짱때같이 쏟아지면은 교회 못 가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자그마한 안전뱅이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아버지 큐티 하시면서 항상 부르시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귀에 제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참 영생복락 누린다는 그런 찬송.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흰옷이 무엇인가 많이 궁금했었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 깨끗하게 재용수 받은 자가 입는 그런 옷이겠죠, 그렇죠? 의의 옷, 그런 믿음의 세마포옷을 말하는데 그때는 참 흰옷, 우리 소복처럼 하얀 그런 옷인가 어렸을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시던 아버님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영인 권사님 시간 놓치셨다, 그렇죠? 밑에 우리 오늘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준비한다고 다음 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했으니까 오늘 준비하시니까 오늘 시간 놓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도 지금 병원에 좀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김순호 권사님은 이렇게 제가 꼭 가고 싶은데 면회 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간과하십니까? 또 이러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그렇네요. 원사님이 독감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독감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먼저 개인이라도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좀 이렇게 안 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느 병원입니까? 제가 중앙병원. 예.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김선호 권사님 댁에도 잠시 들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 24일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탄 축하의 밤을 하는데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고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춘추매가 경품도 준다고 이럽니다. 제 방에 있거든요. 제 방에 있는데 가격을 갖다 다 이렇게 써내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날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상품도 많이 다 가지시고 또 주님의 나심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너무 수고. 내일 모레 우리 구치소에서 우리 성탄 축하를 또 합니다. 그때 우리 특별히 다드림 우리 몸 찬양팀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 우리 5명이죠. 우리 몸 찬양 5명 가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 외로우신 분들 이렇게 면회갈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사는 친구도 지금 어떤 잘못을 보면 저 멀리 이렇게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렸을 때 쭉 같이 자란 친구인데 어제 그 전화가 왔더라고. 한번 면회 가자고. 저 경기도 화성이라고 너무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그래서 내일 좀 다녀오고 싶어요. 제가 이 구치소 가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친구라는 게 그런구나, 얼마나 외로울까. 좀 그 형도 좀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일 좀 이렇게 두 친구,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낸 친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일 저 화성, 경기도 화성까지 가서 한번 조금 얼굴이나 보고 친구가 안 그러나 싶어서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우신 분들 많더라고요. 뭐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참 이렇게 참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서 외롭게 사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몸 찬양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1년에 한 5번 정도 가거든요. 가면 6번 가는데 늘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 큰 위로가 되는 그 모습 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서 인사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마무리 잘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50장 부르겠습니다.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기회가 복된 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심령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